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구속 역사 오늘 본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구속 역사. 자, 오늘 11시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과 최종적으로는 완성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그래서 첫째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시 이 아담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의 사람, 또 인류, 그 단어적인 의미가 사람, 인류라고 하는 뜻의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아담 타락 이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에 10대 만에 노아를 찾으셨죠. 그래서 아담 이후 10대 만에 연대적으로는 1056년이죠. 1056년. 왜냐하면 아담은 주전 4114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노아는 주전 3058년에 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4114년에서 3058년을 빼면 1056년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찾으시죠. 그래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죠. 10대. 근데 연수로는 892년이 돼요. 892년.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출생을 하기 때문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3058년에서 2166년을 빼면 892년이 되죠.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있는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이제 구속사 시리즈 3권, 4권, 5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5장과 11장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구속사 시리즈 1권에 나와 있다면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의 역사는 구속사 시리즈 3권, 4권, 5권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여고냐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1기의 역사 14대가 구분되고, 다윗부터 여고냐 여호야긴까지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의 2기의 역사로 14대가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고,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가 3기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주전 4년에 출생을 하셨다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의 역사는 자그마치 2162년에
62년의 역사를 갖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까지의 구속 역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찾아 놓으신 인물들, 노아와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신앙의 사대가 튼튼하게 이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윗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다가 마침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류가 회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역사가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까지의 역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5장 5절 말씀 보면 930세까지 장수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장수하면서 자기의 구대손 라멕과 자기의 구대손인 라멕과 56년 동안 동시대에 살게 돼요. 그러면서 아담은 라멕이 56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전수하게 돼요. 그리고 라멕은 아담을 통하여 전수받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자기의 아들 10대 손인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게 그대로 전수하게 되죠. 그래서 라멕을 통하여 아담이 930세까지 장수하면서 아담의 신앙이 라멕을 통하여 노아에게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데 노아라고 짓는 이유가 저주를 받아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네가 안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의미로 라멕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에 이 라멕의 고백은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하나님과 아담만이 아는 아담이 알고 있는 내용을 라멕이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아담의 믿음이 라멕에게 전수되고 또 라멕의 그 믿음이 그대로 노아에게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렇게 아담에서 10대 만에 하나님이 찾으신 노아에게 이어지고 또 노아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아담은 유일하게 에덴 동산의 사건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유일하게 겪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아도 창세기 9장 29절 말씀 보면 950세까지 노아도 장수하게 돼요. 그래서 노아가 950세까지 장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는 892년이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는 892세였다는 거죠. 근데 950세에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10대 손 위인 노아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속 역사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동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는 자신이 겪었던 홍수 심판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방주를 지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잘 전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이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일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족장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둘째 아담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족보는 하나도 끊어지지 않은 연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20대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은 정확한 연대라고 한다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구속사 시리즈 3권, 4권, 5권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부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는 중간에 많은 대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대적으로 2162년이나 흐르는데 하나님은 1기, 2기, 3기로 구분하면서 각 시대마다 14대로 14대씩 각 시대마다 14대,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는 중간에 빠진 족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부터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만 좀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중간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기의 역사고, 또 다윗부터 여호야긴, 여고냐까지 바벨론 2차 포로로 갈 때까지가 2기의 역사가 되죠. 그래서 얘가 1기의 역사고, 다윗부터 여고냐까지가 2기의 역사고,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3기의 역사가 되죠. 그러나 다 똑같이 14대씩 기록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많은 대수가 생략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1기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역사 속에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대가 펼쳐져요. 바로 첫 번째로는 애굽 종살이 시기죠.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진 사사시대. 이 두 시대가 1기의 역사에 아브라함부터 왕이 세워지는 다윗 왕까지의 역사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두 시대가 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생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작정된 구속 역사 가운데 이 두 시대를 하나님은 빼고 계시는가? 애굽의 종살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예요. 로마서 6장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이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시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 가운데 다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던 시대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볼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지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가 14대밖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나 살아가는 그 시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진자는 하반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이긴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물질, 질병, 많은 문제에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둘째 아담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도 정말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 결국 세상의 종살이가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14대의 신령한 대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의 역사는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들의 역사가 이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왕들이, 이기에는 7명의 왕들이 빠져 있어요. 아달랴를 중심으로 해서, 아달랴를 포함한 4명의 왕과 여고냐, 여호야김을 전후로 해서 3명의 왕, 전부 7명의 왕들이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부러워하는 자리고 너무나도 영광된 자리이지만은 다윗 언약을 진멸하려고 하고, 아달랴와 같이 다윗 언약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를 없이 하려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이라 할지라도 다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 이기의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기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바벨론 땅, 이방 땅이지만은 그곳에 만들어 놓은 터전을 버리지 못해서 그 미련 때문에 포로 귀환의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탈출하지 못하고 그곳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볼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바벨론,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타락한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기의 역사에는 포로 귀환의 시기에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웃을 중심으로 수룹바벨부터 아비웃까지의 7대, 또 아비웃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누가복음 3장의 족보와 비교해 볼 때에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아비웃부터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시대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있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그 위가 야곱이에요. 그 위가 맏단이죠. 맏단. 그래서 아비웃부터 이 맏단까지의 이 인물들은 전부 다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훗, 아버지께 영광, 그러한 뜻이잖아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그래서 아킴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킴, 야훼, 킴,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의의 선물을 받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이라는 뜻이 선물이잖아요. 선물, 마땅.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지막 마태복음 1장의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여거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3개의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특히 아비웃부터 예수님 사이에 많은 대수가 빠져 있음에도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초림 예수를 만났던 것과 같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까지의 역사를 볼 때에 이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까지의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구속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작정하신 대로 쉼 없이 달려오게 되고, 누가 초림의 예수를 만났느냐,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는 구속사 시리즈 1권과 또 3권과 4권과 5권의 내용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 때에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마치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 종살이와 같은 삶이 되고 또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내가 왕과 같은 남들이 인정해 주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에 감사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성공적인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첫째 아담은 죽은 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은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산자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부활과 변화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반열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활의 길이 있고 하나는 변화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과 변화의 산자의 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살아있는 게 전제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또한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때에 창세기 5장부터 다 마찬가지죠. 이 족보들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둘째 아담까지 이어질 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쭉 해서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전부 다 남자가 낳아요. 남자, 전부 다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족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지만 마태복음 1장은 다 낳고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고 죽었더라.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지내는 족보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낳고 생명의 족보예요. 그 낳다라는 단어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죠. 겟나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날 때까지는 전부 다 능동태의 겟나오의 능동태가 쓰여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겐네센이라고 하는 단어죠. 에겐네센. 그래서 에겐네센이라고 하는 능동태로 쓰여져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 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나실 때만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겐네데, 겟나오의 수동태인 에겐네데라고 하는 단어죠. 에겐네데.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니까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거고, 그러면서 맏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큼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나시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에겐네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령 잉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직접적으로 한 번 더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다 아담 이후 모든 자손들은 다 남자의 자손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에겐네데라고 하는 수동태를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완전한 사람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완전히 다르죠. 지난주 서론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 아담은 산령이라 그랬죠. 산령.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영, 신령한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이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정말 상급을 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읽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산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러고 왔다가 이제 울고 있는 거잖아요. 자, 5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산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산자예요. 산자. 그 산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자,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자,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보세요. 여기 산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예수님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18절에 곧 산자라, 산자. 그러면 내가 전에 어떻게 됐대요?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걸머지고. 그러니까 그 초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자라, 곧 산자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은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이미 허락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이 부활과 변화의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자, 11장 25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다 믿는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만 또 앞으로 내가 믿지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어제의 신앙도 안 돼요. 또 내일 할 거야, 내일 나는 잘 믿을 거야, 오늘까지만 하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오늘은 지나간 어제고 오늘은 앞으로 올 내일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오늘의 신앙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평강도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좌평강도가 욕할 때, 야, 너하고 나는 죄가 있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대요. 근데 우평강도도 처음부터 오늘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성경이 보면 다 두 강도가 예수님을 희롱했죠. 야, 너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며, 그러면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게 하면 너 믿을게. 처음에 두 강도가 다 실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우평강도의 어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회개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회개에 올라탔을 때 그 우평강도의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좌평강도는 어제의 신앙에 붙들려가지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이렇게 할 때에 우평강도는 좌평강도를 야단치면서, 야,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래요. 우평강도는 정말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 나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난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랄 상급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도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에 얻어타서 정말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는 오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믿는 순간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이, 지금 내가 믿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5절 26절도 보세요. 믿는, 다 현재형. 지금이 지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보세요.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아니에요. 부활. 죽어도 산대요. 또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변화 아니에요. 변화. 이 부활과 변화 너 믿니?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부활과 변화의 터전 위에서 마지막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때그때마다 한 가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6월 20일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에 자기 맡은 날에 한 끼 이상 금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이겨내는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근본이 한 주간 저희들이 작정하는 400여 명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달려와서 또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성도들이 달려와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영광인 줄 아오니 하나님, 정말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애타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성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심령들이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채워나가는 기적의 역사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